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로마서 8장 전체는 지난주에 잠깐 8장 앞부분을 함께 보았죠. 김용사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8장은 사실 로마서의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성령이 2절부터 등장해서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장이죠. 로마서 어느 장보다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령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거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9절 후반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고요. 그 영이 거하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계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도 마찬가지고 순간부터 그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2절을 보시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즉 주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거듭난 것, 많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11절에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여전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부활을 말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부활은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종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맛보지만 나중에 완성되는 것인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금 맛보았지만 나중에 온전히 누리게 될 부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부활, 벽을 통과하지만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부활, 그런 몸을 가진 부활, 신령한 몸을 가질 부활을 나중에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면 부활을 미리 맛본 후 최종 부활을 누릴 우리가 할 일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행여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진노의 길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을 통해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유혹은 뭐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본문에 따르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는 욕구, 몸의 사욕대로 6장 12절이 말하는 몸의 사욕대로 육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몸의 사욕, 욕심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죄의 유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수시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게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우리 안에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렇게 성령이 도우시면 힘 주시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내가 죽여줄게, 너는 살리라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조차 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늘 연약하니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 말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하반절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가?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 몰라 막막할 때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몸의 행실을 죽일 방법도 모르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수시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이 중보는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어떤 그 대변자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걸 이제 16절에서 이미 벌써 소개를 했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의 중보는 법정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죄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약해 빠졌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늘의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 마치 변호사처럼. 그 결과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대변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실 때의 결과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이게 바로 30절 이하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하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유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31절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어떤 검사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저 사람이 유죄입니다. 라고 말할 자가 대적자,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진노의 자녀라고 저 사람은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누가 끊임없이 옆에서 검사 일을 할까요? 누굴까요? 가장 강력한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어제 욥기서 말씀처럼 주님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늘 목적이 있을 때만 찾습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멀어질걸요.
그렇게 우리를 자격 없다고, 유죄라고, 툭하면 넘어진다고, 진노의 자녀라고 성령과는 정반대를 하는 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는 사탄보다 성령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죄라고 외치는 사탄보다 무죄라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이 훨씬 더 강력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증언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39절 말씀의 약속인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앞절주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본문 어디에서도 환난이 덜해질 것이다, 고난이 왔다가 힘도 못 쓰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37절 말씀의 약속처럼 이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이김, 어떤 승리를 가리킬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 승리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길에서 누리는 승리일 것입니다. 최종 구원인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나 스스로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최종 구원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또 구원의 완성은 나를 위하시는, 지금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넉넉히 이김의 첫 번째 의미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승리인가?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똑같이 실수하고요, 똑같이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오해와 배신을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우리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분노와 낙심이 마음에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로마 교회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만 내 안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불안정한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 진리 앞에서만 그 힘을 못 쓰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수시로 질 수밖에 없죠. 경고하다 싶다가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오늘 얻은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었던 자신감이 금세 걱정으로 바뀌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제 후회스럽고 내일 두려워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사이에 갇혀서 생각은 많아지는데, 생각이 이상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걸 정신적 피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런 일들을 자주 호소하기도 하죠.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을 구하라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면 사탄이 아무리 곁에서 대적하며 유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 내 삶의 안정을 흔드는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들 많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인데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중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의 무게 앞에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죄를 맞서야 하는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알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 간구하시고 중보하셔서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붙들게 하옵소서. 내 확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나의 믿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이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